느헤미야 말씀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지난주군요. 네, 지지난주에 처음 저녁에 이제 시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길게 했나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려고 해서 제가 오늘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까지만 봤고요.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나시면 같이 함께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관원으로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사정들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 성벽이 완공이 되지 않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짓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민족, 동족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치인들 예를 잠깐 들었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하면서 표를 다 얻지만 표를 딱 얻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또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리더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인데 실은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이 많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이 많다 보면 어떤 시간을 줄여서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앞에 나서서 리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그 지도자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찔림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명확하게 누군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죄, 우리 선조들의 그 죄악들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틈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연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도 그렇게 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계속 2장에 나올 텐데 그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은 한 4개월 정도로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5개월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대충 이제 의미적인 숫자로 이제 100자를 넣어서 이제 100일 정도 지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한 4개월 정도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 오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오늘도 쨍하네, 비 오기 글렀겠다 하고 가는 걸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낮의 말씀처럼 다바르 하시면, 아마르 하시면 반드시 그 이벤트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엎드리고 나를 비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명확하게 알게 될 거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그 뜻을 안 사람들이 그 기도로 그것을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게 언제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때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1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2장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1장과 2장 사이에 약 한 4, 5개월 정도 되는 그 사이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100일 작정 기도하듯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수시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도 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그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직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심이 깊으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요? 집에 가서 남편 밥 좀 해주라고. 남편은 굶고 있다고. 집에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나오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쓴 마음을 갖게 될 그런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떤 면은 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반드시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참 제가 똑같이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21일 금식 했을 때 좀 부끄러운 게, 저는 그냥 금식을 했는데 저희 사모는 금식 20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을 다 차려주는 걸 보면서, 또 주일날 또 성도들 밥을 또 다 차려주는 걸 보면서 3주간 동안 역시 제가 접근하지 못할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술관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술관원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술관원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고 나니까 술관원이 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은 원래 원문이나 또 다른 번역은 내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가 술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는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자리에 계속 두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죠? 뒤에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야겠다. 혹시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들을 다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앞에 것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이 뒤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그 다음 이걸 주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만은 우리의 목적과 그 수단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혹시 내가 이 술관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갔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리더가 되었고 또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네, 섬기는 리더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육적인 일로 움직이고 또 조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힘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섬기는 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그 일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도로 움직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떠한 언변이나 어떤 능력으로 정치 술수로 그것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짓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 왕이 허락해야만 그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수많은 작전과 작업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해서 막 왕이 그렇게 딱 허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요. 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많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무대뽀냐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 좀 민족성입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사의 후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아주 전투에 강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뭐 골리앗이 굉장히 더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용감한 자손이다 라고 지금도 그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은 똘끼가 있습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건들면 도리어 내가 한 대 때렸다가 10대를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옛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그 왕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 왕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곳 지역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바꿉니다.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블레셋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저 민족과는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민족의 이름을 그 지역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야 블레셋, 야 니네가 이 땅 주인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왜요? 너무 반항이 심했거든요. 밟으면 발가락을 물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아주 반항이 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가 더 힘이 있어서 계속 그것들을 밟았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서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했던 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 헬라도 그렇고 또 이 바벨론과 메데 파사가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는데 그 막았던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막 머리를 짜내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하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실은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웃어야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면 안 됩니다.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심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또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아주 미묘한 미세한 그 느헤미야의 표정을 캐치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없도록 자기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 슬픈 마음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건데 왕이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호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고향 땅이 완전히 다 황폐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실은 세상 권위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일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왕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리더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힘으로, 권위로 움직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서 목자님들 계십니까? 목자님들, 목원들의 마음을 얻는 거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표현 죄송합니다. 막 간이고 쓸개고 막 대내줄 것처럼 하면서 좀 잘 따라와라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관계적으로도 잘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 그 마음을 온전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권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많은 왕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잘 따르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왕이여 만세수로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떨지만 실은 그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부를 떨던 그 사람이 왕의 목을 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요, 테이크 하는 것이 아니고 리드해 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테이크해서 끌고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정말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가 앞에서 이끌면 그래 저렇게 따라가는 게 좀 편해 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것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는 그들을 뒤에서 그리고 또 그들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그들을 리드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붙잡고 땡기면 잘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더 싫은 사람, 더 미워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영을 묻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실은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그 건물의 주인분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 어떤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그 주변의 모든 땅들 건물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맏며느리가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맏며느리이지만 할머니예요. 네. 그 원주인은 더 할아버지고, 근데 이 맏며느리 할머니가 어쨌든 우리는 주인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탐욕이 엄청 강했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가 교회가 있던 그 주변 땅만 해도 뭐 80억대 땅인데도 그걸 갖고 있는데도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가 가끔씩 막 교회 찾아와 갖고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엄청 지적질을 하고 가셔요. 확 뒤집어 놓고 가시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먼저 저희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 특별히 그분이 탐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역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영들을 막 묶는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는 막 방언도 하고 아주 막 입이 겁니다. 이 악한 원수야 다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딱 그 할머니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잘 넘어가집니다.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만나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난다라는 겁니다. 실은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무서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을 꼭 대해야 될 때는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든지 저 사람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둘 다 바꾸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내가 빨리 깨닫고 이것들을 빨리 배우고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람을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일하는 방법이고요. 느헤미야 이제 두 번째 섬기는 리더십의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라 라는 거죠. 실은 기도는요,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시도록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실은 리더들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성과가 안 나오면 아랫사람들을 막 혼내서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리더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리더는 기도로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버스가 언제 오나 하고 이제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점점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점점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그 하나님 뜻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한 4개월 동안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는 막힘없이 쫙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점점 이 계획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봤을 때 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쫙 다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우리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더 깜깜하고 막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점점 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방법들을, 또 그 일들을 명확하게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비전, 우리를 향한 그 그림들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명확한 그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버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어떻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준비되었다 라는 마음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보면 그 섬기는 리더십에 일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때에 올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을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이것들이 명확해지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잠깐 묵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발력 하면 혹시 제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팔복 중에 뭐지요? 온유한 자, 프라우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영적 순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 보류를 하고 영적 순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은 이게 처음부터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훈련되어야 합니다. 프라우스, 온유함은 그냥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순발력을 키우는 겁니다. 주님, 무엇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 어떡하지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언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티벳에 전도여행을 갔다고 했었지요. 티벳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전도여행 팀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대답이 뭐였다고요? 기도합시다 였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왜요? 또 뭐 맨날 대답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퍼즐처럼 모아서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실은 계속 그렇게 우리는 물어보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묵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고 그때 그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발력도 이제 영적 순발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냥 순발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순발력도 순발력이겠지만 영적 순발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엎드려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 맞는다 그랬죠. 화살 맞는다 그랬죠. 지금 전쟁 중에 돌격 앞으로 말 안 했는데 혼자서 에잇 하고 이렇게 뛰쳐나가면 자기 총알 다 맞습니다. 앞에 대장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때 뛰어나가는 거지, 예수님도 앞으로 전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더 민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이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걸 안다라는 거죠. 더 점점 민감해지는 시간이라고 했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집안도 좀 어렵고 뭔가 학교를 좀 다 맞춰야 되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대요. 군대에 오라고 영장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밤중에 그 영장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그 동네를 한없이 걸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나 지금 군대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떡하지요? 하면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장 한번 나오면 실은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사촌 형도 일주일 전에 영장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만에 군대 막 끌려갔었는데, 한번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 같으면 1시간 정도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으면 밤을 샜을 겁니다. 어디 교회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됐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잤대요. 그런데 그 영장이 취소가 되고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돼서 군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엎드리고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움직이시는 걸 보고 그가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 집에 들어와서 잤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엎드려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면 그때 딱 일어나서 파파박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제서야 짐 챙기고 느그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보이면 그때는 지체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지체 없이 말이 쫙 한 번에 다 나왔지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지금이구나 하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말하다가 저 느헤미야 목 따라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의 문제를 다시 예루살렘 문제를 끄집어내고 했더니 왕이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떠함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계속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초조해서 내 힘으로 가려고 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기도로 움직이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끝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